유아 세례를 한 어린이 주일에 자식을 바치라라는 본문을 설교하게 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게 짠 것도 아닌데 계획한 것도 아닌데 차례대로 이삭 설교를 하려고 짜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다음 주에 가정의 주일인데 가정을 이루는 이삭, 아내를 맞이하는 본문을 다음 주에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맞춰주신다는 참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꼭 한번 머리 한켠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죠. 너 네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니까 당황하다가 순종하려고 애썼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겐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처음 온 분들, 그리고 아직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할 만한 하나님 그런 존재였어? 라고 화를 낼 만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이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지셨어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보셨을 때? 솔직히 저는 너무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봐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졌는데 커서 보니까 진짜 이상한 이야기더라고요. 이 이상한 본문을 오늘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몇천 년 전 이 중동 지방의 문화, 습관을 이해하고 봐야 이 본문의 의미를 약간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입니다. 중동 지역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있는 복잡한 동네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이방신을 믿는 문화가 대세적인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문화가 대세적인 문화였고 그들이 믿는 신이란 좀 저급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야만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종교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극도의 최고의 예배 헌신 모습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내가 힘들 때 이 힘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믿는 나의 신에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첫째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제사, 이 인신제사의 문화가 당시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때가 몇천 년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심청전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청전만 해도 1000년 전인데 아버지의 감긴 눈을 띄우기 위해서 딸이 자신의 몸을 대신 용왕님께 던져서 제물로 바쳐서 아버지의 눈을 띄운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나라 모든 문화 당시 몇천 년 전에는 이런 식의 문화가 만연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막으세요. 이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잊을만 하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누구한테 잘 보이겠다고 나에게 잘 보이겠다고 너희 자식을 죽여 바치겠다라는 그딴 소리 하지도 말아라. 절대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너 나 사랑해, 네 자식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봐, 말도 안 되는 일을 던져볼 테니까 순종해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헌신을 보이겠다고 극단의 순종, 자식을 바치는 순종,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니네보다 더 극단적으로 믿어. 우리의 믿음이 니네보다 더 커. 우리가 대가집을 더 많이 해. 이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는 안 시키실 것 같은데 남들처럼 이것도 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의아하게 이 도전을 받는 그런 뉘앙스가 약간 숨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자식을 바치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해가지 않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장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커다란 도전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지체 없이 따르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일단 지체 없이 따르고 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선 지금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죠. 그 누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선 조금 더한 거예요. 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이 이삭 한 명 제대로 장자로 세우겠다고, 이 아들 하나 세우겠다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 나눴잖아요. 이제 110세가 넘을 때쯤이에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마저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이러실 거면 이스마엘은 도대체 그때 왜 내쫓으신 거며 왜 나에게 그렇게 큰 도전을 주셨던 거냐? 여러분도 이런 말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진짜 하나님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이해 안 가요. 하나님, 말이 되는 일을 저한테 시키셔야 제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져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한테 따지다 지쳐서 어떤 결론에 다다랐냐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얘기 듣지 않고 나 혼자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봤자 답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끼리 대화를 해도 그렇잖아요. 얘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 혼자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아이에게 가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그랬어? 무슨 뜻이야? 그걸 들어야 이 아이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걸 나 혼자 꽁꽁 싸고 앉아서 나 혼자 고민하고 앉아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오히려 필요한 건 하나님 왜 그러신 거지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을 신뢰하는가? 지금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이분을 나는 믿는가? 이분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를 완전한 길로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하는가? 그거 한 가지만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가 이 순간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고민하기를 포기합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생각하기를 포기합니다. 질질 끌지 않고요. 그냥 바로 말씀에 따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하나님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때를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 일찍 짐 싸가지고 출발입니다. 자식을 바치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머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내 판단력과 내 경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이 믿음과 순종,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 그러니까 3일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출발은 했는데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나는 바치로 결단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가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3일 내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가면서 하나님 갑자기 말 바꿔주시지 않을까? 갑자기 막지 않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걸어가면서 어린아이가, 이때 이삭이 한 10대 청소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 걸고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말 걸어줄 때마다 이 가슴이 더 찢어지는 그 감정,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제사할 장소가 가까워 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진짜로 거기까지 온 겁니다. 종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잠깐 마지막 줄이요.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나와 내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둘이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 둘이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야. 이게 뭐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밑도 끝도 없이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에 이르러서 히브리서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네 자식, 네 후손, 내가 복주는 너의 후손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네가 나중에 자식 낳을 사람도 없겠지만 그 자식도 아니고 이 아들 이삭, 정확하게 이 아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이삭이다. 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다. 내가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번복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후손을 번성케 하고 약속을 이루시리라 하셨으니 이 아이를 죽은 채로 끝내실 일은 절대 없다. 아브라함 머릿속에서 앞뒤가 충돌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죽이라 하셨는데 살려주실 것을 믿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상황 판단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다. 그거 하나 믿고 버텼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꼴을 왜 당해야 하지라는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셔도 그 답 못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나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거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내일부터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부터 타이틀이 뭐야?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다라는 온라인 성경 읽기 플러스 가정에서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시작하겠다고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맘먹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는 이전과 다릅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내 삶의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며 우리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당당해지고 씩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순종이 자녀의 순종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요. 지금 이삭은 뭐냐 이거예요.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지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 제물이 없어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 이삭의 심리는 뭐냐 하면 지금 분위기 파악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10대 청소년이에요. 컸어요. 눈치가 빠네요. 알만한 거 다 안다고요. 주위에서 이방신을 믿는 우리 집과는 다른 식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뻔히 다 알고 있다고요. 3일 길을 걸어왔는데 아버지의 표정과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삭 정도 나이 되면은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혹시 아버지가 나를? 그래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다음에 이삭의 모습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단을 쌓는다는 건 돌과 나무 같은 걸 이만큼 싸서 그 위에 동물을 죽여서 갈고 떠서 올려놓고 태우는 게 당시의 제사 모습이었거든요. 단을 이만큼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이 위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대 아들 110세 이상 된 아버지, 10대 아들이
110세 이상의 할아버지 된 아버지에게 힘으로 제압당해서 강제로 손발이 묶여서 올라가 있는 걸까요?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대 이 질풍노도의 시기 아이가 반항을 하고 힘으로 거부하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묶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번 양보해서 묶었다 쳐요. 이 아이가 그 단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가만히 누워서 아버지가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무력 때문에 일어난 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제로 묶여 있으면 몸을 뒤틀어서 굴러서라도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도망가는 게 10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너무 착해서? 너무 순종적이어서? 이후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보겠지만 이삭 하는 거 보니까 뭐 자기 아내도 남한테 양보하고 우물도 양보하고 양보 잘하더만 너무 착하고 유해서 다 양보하니까 내 목숨도 드립니다. 이런 걸까요? 10대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심리까지 써주진 않으셨으니까. 한 가지 유추 가능한 확실한 거는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삭이 지금 자기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빠라고 합시다. 어린애라고 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는지를 보고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 주셨는지를 보면서 컸을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잘못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잘되고 복만 받았다는 사실을 이 이삭은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말도 안 되게 따르고 순종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가를 이 아들 이삭은 늘 보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아빠가 믿으니 아들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이가 그렇게 생명까지 걸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미숙해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은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믿는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이대로 이렇게 보내실 리는 없어. 나는 아직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믿음 잘 모르겠지만 나를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아빠, 아브라함은 믿는다. 우리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면 틀림없다. 이거 하니까요. 부모님 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장차 부모가 되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신뢰를 받으며 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옷실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오늘 유아 세례 받으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고 그것을 하겠다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내 아이가 나를 보고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라면 틀림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을 거야. 나도 믿을 거야. 그게 옳을 거야. 우리 엄마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고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 정도는 행복할 수 있겠네. 나도 하나님 믿고 따라갈 거야. 그게 이삭의 모습이었고 그게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린이날에 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알지? 이걸로 너무 이러지는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그걸 말로 표현해야 하나? 말로 표현해야 알지,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선물 잘 주시고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최고의 부모로서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따라가는, 여러분처럼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갈래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기억하자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려다 말고 아들이 살아났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끝까지 자기 아들을 죽음까지 허락해서 올려 바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꾸 이거 묵상할 때마다 가슴에서 이렇게 막 올라와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실 때 제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들 입장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시다가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순종함으로 본인이 죽음의 제물 되신 아들이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거야? 라고 불평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잠깐 여기까지다. 너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 건들지 말아라고 막아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인은 직접 그 일을 끝까지 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굴레에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제물로 삼으셔서 대속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으로 이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시작은 아들의 생명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지만 이 약속의 완성은 아들의 생명을 진짜로 바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본인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라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평이 아니라 은혜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나는 말도 안 되는 일만 시키신다고 억울해하면서 불평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모두 다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우리의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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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드립니다.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 나에게 시키십니까? 라고 할 줄만 알았지, 더 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직접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줄 알았지, 나를 위해 더 큰 사랑,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한탄하며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힘들어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안 되신 모든 하나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하고 바라옵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나의 주와 함께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모든 시간을 던져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그 주님의 심정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건 도와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없으신 가정들이나 아직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있으신 가정들은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아주시고 한번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잠옷실에서도 그러시면 좋겠고, 지금 함께 앉아 계시지 못하신 부모님들 가슴으로 자녀들을 생각하며 자녀를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부모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이 부족한 나보다 더 나은 아들, 딸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의 믿음보다, 부족한 나의 능력보다 더 큰 믿음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 책임져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애쓰고도 우리는 내 아들을 내 딸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부터 여쭈시옵소서. 내가 먼저 흔들리며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부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니 구하오니 내 아이를, 우리 아들 딸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짝들과 믿음의 선배와 멘토와 교사와 환경과 학교를 주여 만날 수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들까지 허락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뛰어넘어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고 있는 주의 아들 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맡겨드렸듯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며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만 할 줄 알았지, 나를 위해 더 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불평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부족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큰 주님의 사랑 안에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의 시각이 달라지고 내 힘이 달라지며 아버지,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일어서는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주의 자녀로 설 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